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씨 뿌리는 비유, 격려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네 가지 밭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합니다. 나는 어떤 밭인가? 길가인가? 돌밭인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이, 좋은 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네, 잘 하셨습니다. 그동안 잘 해오셨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어제 본문과 연결시켰을 때 강팍하고 완고한 자들이 항상 동행했고 또 그들에 대해 예수님은 경계하셨지만 가르치기를 멈추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눈에는 안타까운 이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1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아멘.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눈에 보이는 안쓰럽고 사랑스러운 무리를 향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그런 느낌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오늘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가 되었다가 돌밭이 되었다가 가시떨기가 되었다가 좋은 땅으로 되었지만 다시 길가로 또 떨어질 수 있는 걸까요? 요즘 같은 어려운 시절은 그러면 가시떨기 시대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 걸까요? 또는 예수님께 나온 이 무지한 백성들, 그들을 향해 너희가 길가니까 돌짝밭이니까 지금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켜라, 이런 엄중한 자세로 예수님이 다짜고짜 책망하시는 걸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청중들을 생각할 때는 딱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직접적인 메시지가 비유로 바뀌었다는 형식이 변경되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백성들, 불쌍한 민초들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을걸요. 오늘 나온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먼 길을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모두 제자였는가? 모두 천국 가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 책망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였을 겁니다. 그러면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씨 뿌리는 비유는요?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 너는 길가, 너는 돌밭, 너는 좋은 땅 이렇게 부르시면서 선을 그으셨던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을 향해 그들의 기특함을 보시고 격려와 위로를 하셨다고 보면 어떨까요?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너는 좋은 땅이야. 이봐봐, 너희가 여기가 너희 집과 얼마나 먼데, 거리가 먼데, 또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여기서 몇 시간을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는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나를 쫓아왔는데 너는 좋은 땅이 분명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계속 붙어 있어. 이런 격려인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모든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있던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메시지를 깨닫고 제자가 되고
뭐 그런 것은 100%는 아니겠죠. 그런데 격려는 그냥 감정적인 격려일 뿐이지 않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를 좀 더 넓고 깊게 좀 보시면 어떨까요? 한없이 지지하는 부모님? 뭐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 민족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강팍함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던 이 백성들은요, 주님의 소중한 가족들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기 나온 너희 모두는 좋은 땅이야 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서 또는 학적인 지식이 많아서 또는 종교적인 행동을 잘 지켜내는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자신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주님께로 나아온 자들을 주님은 좋은 땅이라고 보셨던 것이죠. 지금은 말씀을 100% 이해하지 깨닫지 못해도 좋은 밭인 너희는 언젠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테니까 나에게 계속 붙어 있어 라고 예수님이 격려하시는 거죠. 나를 계속 따르렴 하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격려가 됩니다. 큐티하는데 어렵게 느껴지고 또 말씀도 잘 안 외워지고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지도 잘 못하고 또 조금 읽었는데 그 읽은 분량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모든 게 힘들게 느껴지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듯합니다. 너는 좋은 밭이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계속 붙어만 있어.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야.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꾸준함, 성실함, 이게 필요합니다. 힘을 내셔서 지금 우리의 수고를 습관으로 만드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 하는 것처럼 또 점심이 되면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는 것처럼 또 바깥에 나갈 때는 옷을 입고 나가는 것처럼 신앙도 오늘 일어나면 짧은 기도, 하루 중에 10분 묵상, 10분 찬양,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감사, 이런 믿음의 좋은 습관으로 우리의 믿음이 3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결실을 맞이할 때까지 그래서 잘 기다려내는 그리고 인내하는 신실한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